이처럼 우리가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순수하다, 순진하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100% 순수한 불이 전선에는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물이 많이 섞인 전선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의 믿음이 100%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믿음, 즉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완전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이 매우 순수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세상이 악해서 물로 심판해야겠으니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120년 후에 임할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성경 히브리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가 모두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고요. 그러나 노아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대홍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욥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사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믿음은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 되었고요, 이 땅에다가 후손의 삶 속에 저주, 죽음, 멸망,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하게 믿고 나갔다고 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할 때부터 순수한 믿음이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보다 더 중요하다. 귀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러 단까지 쫓아간 것은 무슨 소돔 왕의 재물을 얻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또 정복자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과 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아무런 의도나 계산된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큰 교회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사업 속으로 교회 나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자기 사업을 흠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업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빌리려고, 손을 붙잡기 위해서. 물론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아무런 의도나 계산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선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축복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순수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어서 이용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밥이죠,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악한 손길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자꾸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사탕 말림에 휘둘리지 말고 좀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향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계산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이 순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사랑과 용기를 가져옵니다. 사랑과 용기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여러 왕들과 싸울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롯에게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롯을 구하고 싶어도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용기가 없었다면 롯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용기를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그돌라오멜 왕하고 4명의 왕이 연합하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수알 왕 해서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하고 5 왕이 이 그돌라오멜 왕하고 4명의 연합군한테 지고 말아요. 힘이 못짜리에서.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빼앗아가 포로로 끌려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돌라오멜 왕과 4명의 왕 연합군을 소돔 왕하고 5 임금들이 이기질 못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혼자서 자기가 키우고 길른 백성, 군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해온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보통 용기가 아니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소알 왕과 5 왕도 졌는데,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318명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롯을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5 왕을 정복한 그돌라오멜 왕은 매우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5 연합군들을 또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쫓아가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아브라함 한 개인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강한 연합군을 쫓아가가지고 밤중에 틈을 타서 공격을 해가지고 붙잡힌 사람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순수한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혹독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사랑과 용기를 가져와가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용기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과 시련을 사랑과 용기로서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승리와 기적을 승리와 기적을 갖습니다.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미를 비롯한 그와 동맹한 왕들과 싸울 때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318명의 군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사람이 뭐 죽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롯과 부녀자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모두 다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많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자 두 소경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100%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은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100%의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0%의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계산도 잘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발휘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계산적이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순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100%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을 떠서 보길 원하는 소경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요. 그러나 소경이 주님의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자마자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경의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제잖아요. 무슨 물들이 자꾸 우리 믿음을 오염시키니까 이게 될까 말까 기도에 될까 말까 끊임없이 자꾸만 불순물들이 자꾸 들어와요. 악한 마귀는 자꾸 불순물을 심어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 있던 안전뱅이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뛰어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100%의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모두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즉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순수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순수한 우유와 순금에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에는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헛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외의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인정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돌라움의 왕과 연합군을 물리치고요. 조카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 부녀자들 다 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요. 이 멜기세덱 왕이 포도와 젖 등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아들였지요. 멜기세덱이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축복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지요. 그러나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백성은 자신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들이고 사람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 때문이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하고 자신이 부욕해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소돔 왕이 준 재물로 인함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들을까 봐서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전리품을 가리켜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복해 하였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주는 것은 한 물원 한 실이나 신들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전리품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이지 무슨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소돔 왕이 준 재물로 인함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들을까 봐서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